않았지만요. 그리고 제가 겪었던 고난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겪은 풍파와 그런 고난들을 비교할 수도 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 아이들, 드림키즈 아이들도요, 그들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저도 어릴 적에 참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 아닌데 힘들었던 시간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굽이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되돌아보면 참 그때 힘들었지, 참 그때 어려웠지, 참 그때 힘들었지, 이렇게 생각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시간을 지나가실 때 내가 지금 그러한 터널을 통과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의 이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그런 어두운 시간을 지나갈 때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제가 받은 은혜가 함께 또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그 은혜 가운데 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어쩌면 정말 힘든, 아예 처음부터 바닥이면 그 바닥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높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요, 그게 더 많이 데미지가 입혀지고 더 많이 아픈 법이지요. 다윗의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얼마나 승승장구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전쟁에서 이겼고요,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우러러봤고요,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했고요. 그런데요,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한 번의 음란한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미끄러져 가기 시작하고요, 그의 집안에 태어난 아기가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끼리 또 싸우면서 죽이고, 또 아들이 또 그의 딸을 또 강간을 하고, 이러한 정말로 비극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다가 오늘은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서 있습니다. 그의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야?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한번 좀 내 인생 한번 좀 피는 듯 싶더니 왜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오늘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요, 그런 고난 속에서 신앙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구나에 대한 그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까? 나도 한번 저런 믿음 가져볼까? 하시며 정말로 다윗의 모습을, 또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요, 울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이 다윗이요, 왕궁에서 살다가요, 이제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그 왕궁에서 쫓겨났고요, 어디로 가게 되냐면 광야길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광야길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비참하죠. 오늘 그리고 마지막 절 30절에는요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들이 가는 길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요, 그리고 그 여정이요, 얼마나 우울한지를 지금 이 두 구절에서 23절과 3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면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환경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길이 막히고 불안한 상황이 연속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그렇게 울면서 가고 있는데 누가 그 앞에 서 있냐면 그 이스라엘의 현재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이 제사를 수종드는 레위인들이 막 몰려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습니다. 23절 처음에 이제 가려고 지나가고 울면서 막 가고 있는데 저기에 사독이란 대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들이 막 다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언약궤도 있고요. 왜 여기 서 있는지 이렇게 봤더니 우리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자,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언약궤도 챙겼고요. 모든 이 제사를 주관하는 모든 레위인들 그들이 다 모여져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다윗 거기에 모여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으로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서 있는 것이죠. 자, 얼마나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났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요, 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예배와 이들이 생각하는 제사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우리 세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세배가 우리에게는 문화잖아요. 문화. 그러니까 설날이 되면 정말로 설레는 그 느낌이 설날 한 달 전부터 찾아와요. 지금은 그게 사라졌지만 어릴 때 이제 세배를 해서 세뱃돈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설레는 쿵쾅쿵쾅 뛰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마치 소풍 가기 전날의 느낌, 마치 한 달 전부터 캐롤을 틀었을 때 그런 느낌, 그것과 조금 더 다른 뭔가 엄청난 거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번에 내가 지금 못 사던 걸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 모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자랐을 것 같아요. 그게 세배하는 것, 설날에 세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듯 하는 그러한 문화이듯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른들은 참 힘들죠. 은행에 가지고 현금을 바꿔오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문화지 않습니까? 가서 은행을 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제사라는 것은요 그들의 문화이고 그리고 그들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하고 전쟁에 나갔고요,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제사를 했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제사를 했고요, 하나님을 기념할 때 제사를 했습니다. 이 제사라는 것을요,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엄청나게 큰 부분에 차지한다고, 그들의 정신적인 것과 그들의 문화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을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그들은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소 안에 또 휘장을 쳐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항상 모셨죠. 그렇게 출애굽의 시기를 지났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말로 내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대제사장으로부터 비롯해서 제사장들이 다 몰려서 다윗, 지금 광야로 도망가고 있는 나와 함께 간다고 오고 있다. 다윗에게는요 어쩌면 정말 너무나도 큰 천군 만마를 얻은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요 의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윗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가겠다고 막 모든 것들을 챙겨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챙겨가지고 온 대제사장으로 비롯한 제사장들과 모든 레위인들을 보고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성읍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요, 좋아, 하나님이 궤가 나와 함께 하니까,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가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궤 가지고 다시 성읍으로, 다시 있던 하나님의 궤가 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주관하고 제사를 돕는 그 너희들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지요. 제사는요 다윗을 위한 제사가 아니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고요, 이 제사도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한 여호와의 궤, 다윗을 내가 사랑한다고, 다윗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궤가 나와 함께하면 너무 좋지, 그래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나와 함께하면 너무 좋지, 다윗에게는요 당장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이들이요 싹 빠져나가면요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는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의 궤가 사라진 것을 본 그 제사, 이 모든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당장 어떻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에 레위인들로 제사를 돕게 하시고 제사장들로 대제사장이 주관해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언약궤를요 내가 들고 가려고 행동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요 지금 이렇게 예배 많이 했으니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작정으로 한 달, 두 달, 지금 1년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제가 원래 안 하던 새벽 기도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은 꼭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내 삶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려고, 마치 도구를 사용하듯이 하나님을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도구로 삼아서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을 삼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언약궤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나의 삶을 맞춰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오늘 그 마음이 다윗에게는 당연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따라와? 너희들은 여기에 남아 있어야지.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가 계속되어야지. 그리고요 다윗이 너무나도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입니다. 25절 말씀 그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으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지 라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삶을 맞춰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라는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겸손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잠시 떠난 것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긴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요 너무나도 무지하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여정을 지난 후에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아, 이래서 그러셨구나. 오늘 대예배 때 목사님이 너무나도 좋은 예화를 말씀하셨어요. 파남동에서 얼마나 좋은 추억이 있으셨다고, 이렇게 너무 칡도 캐고, 칡 캐는 게 좋은 추억인가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저의 추억은 옛날에 이렇게 팽이 돌리는 거, 그 정도 좋은 추억인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치캐는 게 왜 좋은 추억이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좋은 추억이죠. 친구들과 어린 시절 그런 것, 너무 좋은 추억. 근데 집안이 홀딱 망했어요. 대하동으로 간 거, 그때는 죽을 것 같고 정말 힘들었지만 되돌아보니 망한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우리들은요,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를 그제서야 알 수 있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교만하지 말라고. 누구들도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만드셨죠. 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잠깐 터널을 지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윗도요, 지금 광야길로 내려가면서 울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그 뜻을 정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속성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지금 이렇게 우는 이 걸음이 아니라 다시 기쁨으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때가 올 수 있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들은요, 하나님 원망해서도 안 돼요. 왜? 너를 위한 거라니까 이러고 계실 수 있어요. 늘 여기서 이럴 때 나오는 예화 중에 정말 좋은 예화는 뭐냐면,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지 않죠. 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과일도 깎을 수 있고요, 양파도 자를 수 있고요, 또 뭐도 할 수 있고, 고기도 자를 수 있고요,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좋고 유용한 거죠. 그런데 칼을 아이에게 쥐어주지 않습니다. 왜? 위험하니까. 왜 안 줘요? 하면서 땡깡 부를 수도 있습니다. 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안 줘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힘들지요, 짜증날 때도 있지요, 괴롭기도 하지요, 외로울 때도 있지요. 정말로 오늘 다윗처럼요, 걸으면서 또 얼굴도 가리고 맨발로 걸으면서 그 수치스러움을 표현하면서, 이 고통스러움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나아갈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의 그 차이는 모두가 다 다르겠지만, 정말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워놓으신 계획입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하나님 이거는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광야길로 걸어가는데 하나님 잘 걸어가고 이 광야의 시간을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의 지금 이 고난의 이 사건들이 잘 지나가게끔 버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는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들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그 순간이 음란을 저지른 그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요, 이제 나가지도 않습니다.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해요. 거기서
멈춰야지 계속 쳐다봅니다. 거기서 쳐다보고 그냥 멈춰요. 하나님 죄송해요. 멈췄어야죠. 멈추지 않고 그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이 군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군인 남편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멈췄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내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터널을 지날 때나, 밝은 빛 가운데 거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요 또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이 고백까지는 좀 힘든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다윗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이렇게까지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자기는 이렇게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 우리 너무 쉽게 써져 있지만요, 이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저 고난의 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제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도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요 선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들은요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든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제가 잘 버텨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통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왜 이 믿음이 필요할까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세상 종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가치관, 세상이 따라가는 그 가치와 우리가 믿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선하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지금 뜻하신 대로 그것이 선일 테니까, 지금 나에게 이 고난이 만약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믿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 걷게 하시는 그 40년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힘들어 죽겠지만 오늘도 떠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끼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아침에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맞아,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지. 맞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지.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이 없으면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예배 드린 게 몇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며칠을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이 얼마고, 내가 하나님께 봉사한 게 얼마인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런 거 받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거 물질 필요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뭐를 원하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 사는 삶을요 여기서 느끼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어를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를 늘 느끼며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다가 천국에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갔듯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지.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내치신다면,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같이 있으면 힘이 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든지 다윗과 함께 있든지 상관없이요, 지금 다윗을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요, 그 눈동자가요 깜빡거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 눈동자가요 단 한순간도 한눈을 팔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울고 있을 때나 기뻐서 찬양을 할 때나 행복해할 때나 아니면 정말로 너무 어떻게 난감해하고 있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은요, 다윗의 믿음에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고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요, 나중에 되돌아보면 우리 파남동 집이 망한 게 은혜였구나 고백할 수 있듯이요, 여러분, 지나고 돌아보면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아픔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를 느끼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요 늘 그렇더라고요. 정탐꾼 12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명이요 그 땅은 좋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어떡합니까? 우리는 저 땅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요, 막 백성들이 막 요동을 칩니다. 막 숭성숭성대고요, 막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거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이래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여러분 이것이요 다윗의 고백이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삶이 잘 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 사업이 막 흥행하고 막 부흥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만 보더라도요,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은요 비참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X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요, 불에 타서 죽고요, 목이 잘려서 죽고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서 그 복음 전파의 그 파워 능력이 여기까지 미쳐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조금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요,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주님,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옵소서.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선택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네.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아멘.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아멘. 주님은 선하십니다. 중심을 보시네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예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들,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능력이 나를,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삶이 초라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내가 무너지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선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주어진 내 삶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지라도 높으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보이는 상황에 내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사랑하며 아버지 굴곡지고 아버지 골짜기를 지나갈 때, 아버지 정말로 터널을 지나갈 때, 아버지 물속으로 빠져서 깊이 내려갈 때, 아버지 그때도 선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찢기고 내 눈에 눈물이 나는 아버지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은 들리지 않게 하소서. 이 믿음은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의 삶에, 주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의 뜻에 나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진 예수 능력이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노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 예수 능력이,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 예수 능력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내 손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정말로 터널을 지날지라도 저 멀리서 빛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보이지 않고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어리석고 그만큼 무지하고 그만큼 연약합니다. 그만큼 많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가지고 주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마음들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마음에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